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지난 시간에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어집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은혜 주신 이유가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셨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MBTI로 잡았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이고요. MBTI가 뭐냐? 그 성격,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면 무슨 형이야? 물어보죠. 그럼 이제 무슨 형이야 물어봤을 때 왜 물어봐? 나 무슨 형인 것 같아? 그럼 별로 안 좋은 혈액형인 거죠. 당당하게 나 무슨 형이야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가지 그 혈액형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성격들을 이렇게 판단하고자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MBTI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신 분석학, 뭐 심리학 그런 것들을 가지고 꽤나 이제 과학적으로 그걸 이제 분석해서 성격 유형을 알려주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잠깐 볼까요? 한번 올려. MBTI 이 4가지 이제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E냐 I냐. 그러니까 E와 I의 차이는 이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앞에 나서기 좋아하면 E고, 또 좀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고 이렇게 집안에만 있는 거 좋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일하다가 쉬는 날에 집에서 쉬고 싶으면 I고 집 밖으로 나가고 싶으면 이제 E가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쉽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S냐 N이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아냐면 이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이 길을 가다가 저희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카페 안에 들어가서 말이 이제 시원한 아이스 라떼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시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그럼 이제 그 질문에 왠지 넣었을 것 같은데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S예요. 말이 거길 왜 들어가? 무슨 말이야? 그 N인 거예요. 그 상황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말이 거기 들어가? 말이 커피 먹으면 죽지 않나? 뭐 이렇게 그 상황에 공감을 전혀 못하고, 근데 이제 S는 그래 말이 단 거 좋아할 수도 있겠지 하면서 거기에 같이 몰입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S인 거죠. 또 그냥 T냐 F냐, 이것도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자녀한테 보면 좋은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녀한테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오다가 빵을 샀어. 그러면 이제 F는 감정에 공감을 잘해요. 엄마가 속상했어? 누가 엄마 힘들게 했어? 이렇게 되죠. 대부분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빵 어디 있어? 무슨 빵? 아니, 엄마가 속상해서 길에 가다 빵을 사왔다니까? 그래서 빵 어딨냐고. 그러니까 감정의 공감보다는 빵 이렇게 되는 거죠. 또 J냐 P냐, 이건 이제 J 같은 경우는 여행 한번 가려고 그러면 벌써 초 단위로, 뭐 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딱 짜죠. P는 뭐예요? 일단 가자. 가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하는 거, 이제 이걸 보고 MBTI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 이게 꽤나 정확해서 이제 취직할 때도 면접할 때 물어본대요. MBTI가 뭡니까? 지금 뭐 성격 테스트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MBTI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뭘 물어보냐면은 너는 어떤 사람이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MBTI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MBTI로 감히 하나님이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F시면서도 굉장히 T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롭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하나님의 MBTI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MBTI가 뭐냐?
JCHS입니다.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홀리 스피릿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뭐라고 정의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게 바로 경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륜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시고 그것을 계획하시며 그것을 실행하실 능력이 되시며 그것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을 만해. 하나님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시면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어디 해외여행을 가거나 할 때 만약에 내가 돈도 별로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하는데 해외를 나가게 됐는데 마침 누군가 나와 함께 가는데 그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돈도 많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면 참 가는 길이 든든하게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또 성령 하나님은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못하는 것이 없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겪어보는 시간들이 적었기 때문에 우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선을 본다든지 소개팅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주죠. 어디 나갔고 어떤 가정에 자랐고 그 정도는 괜찮다. 내일 결혼식에 올리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알아도 뭘 합니까? 일단 만나보죠. 사귀어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정보와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알았다고 평가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한 30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하지만 막상 내 삶에 돌아가서 내 마음과 조금만 안 맞고 감정적으로 조금만 틀어진 일만 생겨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네 나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보세요 하면 나름 할 수 있겠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나 내 남편을 못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 누가복음 1장 34절에도 지금 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쯤이나 읽을 법한 내용인데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지 믿으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 보다 더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와서 이제 너 아들을 낳게 될 거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좀 예수를 태어나게 해야 되겠는데 누가 마땅할까? 여기 즉흥적으로 MBTI P처럼 그래 마리아 너 하자 이렇게 마침 너가 지나가는구나 해서 마리아를 택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주의 사자가 지금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릅니다. 이건 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모든 하나님 따는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 타이밍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좀 빨리 오신 것 같은데요. 아직 저 결혼 안 했어요.
약혼한 상태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맞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좀 이따 다시 찾아올게.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자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냐면 실수하신 하나님이죠. 눈치 없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그런 수많은 행동, 우리의 생각들이 결국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원죄예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다고요. 그러나 그 죄를 죄로 삼지 않으시는 방법이 바로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쉽게 없앨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쉽게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죄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다 끝났어. 그럴 일이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죄를 가지고 은혜를 설명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하십니다. 물론 다 끝난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여 사단의 소속이 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인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해버리시고, 또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기서 자녀가 됐다는 건 넌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죄로 삼지 않고 그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넘어가요.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가 범법적인 어떤 범법 행위를 했을 때는 오히려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녀를 보호하려 들죠. 판사한테 찾아가서 저 새끼 한 10년 콩밥 먹게 해주세요.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한 15년 먹게 해주세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평상시엔 그렇게 말 안 듣고 밉다 해도 막상 얘가 파출소에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든지 얘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죠. 그러나 평상시에 별것도 아닌 그 아들이 봤을 때는, 자녀가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 좀 버릇없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거에는 부모가 그냥 노발대발을 하죠. 왜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그걸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너 그것 때문에 나랑 같이 할 수 없겠어로 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내가 조금 믿음 없는 행동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내가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자녀 삼은 까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계속 증언하면서 그 밑에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좀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학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아였던 나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먹을 걸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될까, 그런 고민에서부터 벗어났어요. 너무 좋죠. 근데 웬걸요? 이제 나를 학교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전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에겐 고난같이 느껴지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은혜에 비하면 경한 것이다. 제가 아까 대학 청년부 예배 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보내주겠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지금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그대로 갖고 고1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다 이 자리에 다 서울대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3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겠어요? 지금 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진짜 끝나게 공부했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열심히 했겠죠. 근데 우린 그때는 다 모릅니다. 이 기억을 안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똑같아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그때는 그 3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참 그 3년 짧은 건데 그때만 조금 열심히 하면 너의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 그런 것들을 아니까, 부모는 아니까 자녀들을 닥달하고 자, 조금만 참아라,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좀 일찍 찾아오셨는데요. 그래, 내가 좀 일찍 왔나?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 충성 이런 개념은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요셉이랑 가서 하나 만들어 갖고 올게요.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 아직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가서 남자를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열매의 원인이 되고 내가 근거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여기에 걸려요. 내가 원인이 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또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자와 열심히 하지 못한 자가 있겠죠. 열심히 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잘한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꼭 비난하죠. 넌 왜 열심히 못하냐?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돼요. 또 열심히 못한 자는 낙심되죠. 왜 난 저렇게 못할까? 또 거기에 대한 원망을 해요. 교회 안에도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두 가지예요. 결국 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너는 그럼 열심히 한 건 잘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어떤 가치인지 모르니까 못하는 사람 옆에 가서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것밖에 못해요. 여러분 뭐 돈이 많고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돈 많은 것 자체가 만족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나누고 그걸 갖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 100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99 가진 사람 옆에 가가지고 너 98 있어. 이렇게 그거 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 그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럼 뭘 증명해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 지금 은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 그 강단에서 설명한 내용의 포인트가 은혜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했고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비교적으로 내가 너보다 우월한 걸 가지고 만족을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걸 진짜 안다면, 나를 정말 안다면 이건 비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애초에 너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어. 애초에 너는 답 없는 자였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래갖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언제는 네가 잘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 깨달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 들어서 낙심해 있어서 내가 되겠습니까? 네가 언제는 잘했냐? 하나님 얘기하죠.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랑했어. 네가 나와 원수될 때 내가 널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안 받아들여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 때 더욱더 그 은혜가 나에게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린 그거 바라보는 거잖아요. 애초에 너는 답 없는 자였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죠.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복음을 잘 깨달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는 우리가 잘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지식적으로는 훌륭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 돌아가면 도찐 개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더 잘한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너한테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어. 너한테 그런 자격이 돼서 준 게 아니야. 지금 너가 아들 잉태할 거다 했을 때 너가 뭐 어떤 원인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준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너는 은혜 입은 자야. 너의 능력으로 시작된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 은혜가 더 풍성해지냐? 여러분,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 커트라인이 80점이에요. 한 사람은 빵점을 맞고 한 사람은 79.9를 맞았어요. 근데 미달이 돼서 둘 다 통과를 한 겁니다. 누가 더 기쁠까요? 79.9 맞은 사람이 기쁠까요? 빵점 맞은 사람이 기쁠까요? 당연히 빵점 맞은 사람이 기쁘죠. 나 빵점 맞았는데 합격했네.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 너는 빵점밖에 못 받을 실력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서 합격시켜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빵점 받지 못할 실력이 언제 드러나냐? 그게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활동하시도록 허락해 두신 이유가 그 사단의 활동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활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했는데 아예 하나님 자녀로 딱 삼아 놔 버리시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결과가 보장되어져 있는 여정 속에 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항상 속고 나서 느끼죠. 지금 내가 사단에 속고 있는 것 같은 그 과정이 느끼지 않고, 사단에 속았네. 항상 과거형입니다. 알아도 그 순간에 져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사단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빵점 받지 못하는 실력이구나, 그 안에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너가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냐면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들 주시려나 보네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기적 중 기적은요, 처녀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고요. 이런 기적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37절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걸 갖다 대면 다 이루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셨군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믿어진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MBTI 뭐예요? 하나님 T인가요? F인가요? 물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경륜, 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 어떤 선택, 책임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왜요? 내가 아무거나 선택해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내가 죄를 져도 다 괜찮으니까 죄에 대한 면책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은 뭘 얘기하냐? 딱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딱 정확합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고등학교를 졸업시킬 거야 라는 그 의지와 그 결정은 내 자녀를 대신해서 시험을 봐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내 자녀를 대신해서 숙제를 해주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내가 뭘 해도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졸업시킬 거니까 숙제 안 하면 엄마 손해지 내가 손해야? 그러고 있으면 엄마가 어떡해,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론 그 상황 앞에 내가 몽둥이 들 거야. 난 너 숙제하게 만들 거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는 그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서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냐 마냐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우린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가면 부모는 어제도 속았지만 오늘 또 속아줍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거 얼마나 갑니까? 하루가 많이 간 거예요. 내일 또 그래요. 내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또 봐줘요. 또 봐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가 어라? 우리 부모는 나를 용서해 주네. 그러면 또 그래야지.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그래,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그 사랑의 부분에서 이러지 말아야지가 올바른 겁니까? 당연히 후자가 철든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성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론 그런 성장통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실력과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졌더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대화 단절로 가지 마시고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난 대화 안 할래요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게 속상했어요. 엄마 나 이런 게 힘들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몰라 이럴 부분 없죠. 그래 그런 게 힘들었니? 도와줄게. 학교에서 그런 게 힘들었어? 그럼 수학 학원이라도 다녀볼까?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서 학교 가야 돼요. 어젯밤에 했던 얘기는 다 뭐야? 아니 힘내라고. 그래서 학교 잘 가라고. 아니 어젯밤 나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겠다. 이거를 에베소서 1장 12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된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막연하고 보면 뭘 어떻게 영광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죠. 근데 재밌게도 그 포도나무가 열심히 일한 그 열매가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포도 어디 열리죠? 나무에 이렇게 열리나요? 이렇게 나무 줄기가 있으면 포도가 여기에 이렇게 열리지 않죠.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이 가지에 맺힙니다. 이 나무는 그리스도고 이 가지는 이제 나잖아요. 그럼 열매는 나무에 맺히는 게 아니라 가지에 맺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매가 나기 전에는 저게 무슨 나무지 싶었는데 포도가 열린 걸 보고 이거 포도나무였구나 라고 알게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내 기능과 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물론 영광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영향분을 내가 공급받아서 그냥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걸 누가 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네? 포도나무네? 라고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 돼요. 내가 그 포도나무화 되어져 가면 됩니다. 우린 접붙임 받은 거잖아요. 원래 안 맞았어요. 맞아져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나의 열매로
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오늘 나를 바꿔요. 나의 인격을 바꾸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 삶 속에 여유를 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열매로 내 삶 속에 맺혀지는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포도나무구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구나. 다르구나. 그걸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거룩한 존재예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요.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삶의 패턴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는 그 여정의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럼 어떤 그냥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게 계획적인 하나님이라면 내가 맡겨도 되겠구나. 그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데 맡겨도 되는구나라는 지식적인 알문이 있지만 막상 내 삶 속에서 내가 문제 앞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앞에서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데 왜 그걸 드러나게 하십니까? 그 안에서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더욱더 그 사랑에 의지할 때에 그 사랑이 나를 변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늘 그냥 경륜이라고 하지 않고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줄 거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설명해 줘도 정말 내 삶 속에서 그게 내게 마음으로 부딪히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뭘 한다고요? 사업이 잘 되리라. 자녀가 하버드를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증인이 될 거야 합니다. 너가 포도 열매를 맺는 너가 포도나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사업 잘 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 자녀 건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알아가고 때로는 이번 한 주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나를 알고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네가 왜 이랬냐라고 하지 않고 입을 맞추고 껴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충만히 거하시길 바랍니다.